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시편 60편에 보면 여기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전쟁에서 패배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다윗의 호소와 간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이 전쟁에서 실패하며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 힌트를 풀 수 있는 그 내용이 시편 60편 제목에는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그 에돔 백성 군사들을 12,000명을 죽였다라고 시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이 에돔 군사들이 18,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00명과 18,000명. 차이가 많이 나죠. 그 6,000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그 전쟁의 상황 속에 일시적으로 패배하며 밀리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그러니까 18,000명이나 사상자가 났다는 것은 이 전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박빙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이기고 있다가 밀리고 패배하는, 이기고 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예상치 못했던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배경 속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지금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자신들이 밀리고 패배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의 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였죠. 다윗은 평생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다윗이 이기기만 했겠습니까? 다윗도 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그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탄원하는, 탄식하는, 절규하는 탄원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맞았을 때 그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무엇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의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비록 지금 상황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밀리고 있는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이 4절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새번역 성경에서 이 4절을 번역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활을 쏘는 자들, 저 적군들이 계속 활을 쏘고 있는 이런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편이 계속 밀리고 있는, 후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밀리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계속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전쟁 실제 상황에서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그 승리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 여호와 니시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지금 다윗은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깃발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 그 깃발을 높이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대적들은 강하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활을 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나의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다윗은 확신하며 선포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성경에 그 주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셔서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상황은 불리하고 밀리고 쫓기고 위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뛰놀리라. 와, 하나님께서 뛰놀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너희 모든 원수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간절한 부르짖음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20세기 위대한 그 신학자였죠. 그 칼바르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뛰놀리라. 자, 이 말의 원어를 보면 기뻐하다, 펄쩍펄쩍 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뛸 정도로 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으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볼 때마다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간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았을 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린 손주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어린 손주들 보면 어때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요. 보면 볼수록 더 이쁘지요. 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손주들 가끔씩 안고, 저 2층에도 지금 안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손주들을 보면 어때요? 눈에서 꿀이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요. 야,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점잖으셨던 우리 성도님이 그냥 그 손주 앞에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재롱잔치를 피시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까꿍 후루루루 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요,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손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고 기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녹아져요. 내가 기뻐 뛰놀리라.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기뻐 뛰며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렇게 기뻐하며 뛰놀며 이렇게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싸움에서 밀리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모든 인생의 힘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다시 용감하게 일어나 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승리의 깃발 대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믿음으로 꽂으며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깃발, 말씀의 깃발, 구원의 깃발, 능력의 깃발, 성령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깃발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세우며 꽂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내가 기뻐 뛰놀리라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며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서시며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